이제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침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뜻 아래 머리 숙이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방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큰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유다의 죄를 철필로 마음판과 제단의 뿔에다가 기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영혼에 각인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 안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단 뿔에 새겨졌다고 하는, 제단이 뭡니까?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제단인데 거기에 철필로 죄를 기록해 놓겠다, 안 지워진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겸손의 고백이 없이 드려지는 그 제물, 그 예배, 그 제사 하나님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심을 진심으로, 진실로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결국 그 결과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법칙 아래에 있으므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을게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것이 좀 실감 나도록 하기 위해서 세분형을 읽어보는데요.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장들을 기억할 것이다. 목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유다의 죄, 심각한 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지 않은 그 죄는 남아서 자녀들이 기억한다, 후손들이 기억한다 그런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로 남길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죄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열매를 남길 것인가,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흐뭇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흘려보내준 그 부모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인가, 부모의 잘못과 죄를 기억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게 될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그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부모를 기억할 때마다 기쁨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죄의 기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유다의 죄가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직접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오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죄, 영적 간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의 죄에 대해서 표현하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를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배경에 의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나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사막에 있는 가시 떨기나무, 하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두 개의 나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유다의 죄,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던 사람, 결국 메마른 사막에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이, 떨기나무와 같이 말라 삐뚤어지고, 그래서 결국 생명 없는 모습으로 전락할 것이다. 세상의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기쁨을 줄지를 모르지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고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지만 때로는 실망을 주고 배반을 주고 어떤 때는 상처를 줘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지 믿을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살아온 남편, 아내도 내 마음과 같지는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상처받게 되고 내 영혼이 메마른 가시 떨기나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할 때에 메마른 것과 더불어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기쁠 때도 있어요.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믿을 대상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우리가 섬기고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한 가지 나무,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나오고 있어요.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푸르청청하고 아무리 가물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생명 충만한 모습. 사실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또 생각나는 구절이 있잖아요. 바로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는 복,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계획되고 준비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잘 되어가는 복, 형통의 복.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셔서 형통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분하고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 여행을 갔잖아요. 거기에 숨바 섬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주 가난한 곳이더라고요. 섬이 제주도보다 한 4-5배 큰데 섬인데 한쪽 서로 달라요. 이 서쪽 숨바는 나무가 울창합니다. 근데 동쪽 숨바로 가면은 아주 메말라요. 그래서 산들이 이렇게 있지만 산 위를 보면은 다 그냥 민둥산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또 지금 거기는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름이지만 이 남반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비가 안 오는 때에. 그러니까 그 위에는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있어도 다 삐쩍 마른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트럭을 타고 산 꼭대기가 길이 쭉 있는데 가다 보니까 그 밑에 저쪽 계곡 쪽으로는요 바닥이 푸르고 나무들도 많아요. 군데군데 오아시스 같은 것도 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나무,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교만한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은 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메마른 곳에 사는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 생명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푸르청청한 열매 맺는 형통의 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뭐냐? 그럼 그 시냇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아무리 가물고 세상에 많은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얻고 살 때에 흔들리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오히려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 가운데 있었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쫓아다녔던 모습, 바로 가시떨기와 같이 메마른, 결국 불에 던져서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물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시고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고 다가가심으로 공급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나무인가? 가시떨기 나무같이 메마른 나무인가? 아니면 흔들림이 없이 푸르청청한 꽃과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나무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말씀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나무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행여나 하나님 앞에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막에 서 있는 그러한 가시 떨기나무가 될까 두렵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주셔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푸르청청 생명력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름다운 꽃으로 영광 돌리며 열매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